성공이라고 하면 TV나 신문지상에 그렇게 그럴듯하게 부각되는 사람, 또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이것을 우리가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성공은 뭐냐? 세상의 성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은 이게 정말 엄격하게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현실에서 분명히 성공은 거창한 성공 신화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대열에 들어가고 싶어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이 대열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누구한테 이 성공을 하기를 기대해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이게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네는 되게 특이하게 동네 학원이 거의 없어요. 보습 학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이들 공부시키는 학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 동네가 참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도 아마 그럴까요? 놀이터에 가면요, 아이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요즘 놀이터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 동네는 놀이터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그네 한번 타려면요 한 30-40분 기다려야 돼요. 하여튼 그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뭐 주산학원 이런 거, 주산학원 요즘 안 다니죠. 그런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학원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어떡하죠? 강 건너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요. 학원 버스가 오는데 동네 이름이 방배동, 서촌, 이러니까 아이들을 버스를 태워서 30-40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꼬마 아이들을 30-40분 버스 태워서 보내가지고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그런 아이들은 거의 드물겠지만 학원을 11개씩 다닌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난 언제 노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아서 숙제해라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내가 놀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세상. 왜요? 부모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그 성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또 자기가 성공했으면 이 성공을 자녀들 때에도 유지하고 싶어서 더욱더 혹되게 그 아이들을 보챕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어렵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 신드롬, 이거는 신드롬 정도가 아니라 마약 같습니다. 마약에 취해서 그냥 막 미친 듯이 돌아가는 것처럼 성공. 이거에 세상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세상의 빛이 되게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도 성공적인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분명하게 세상의 성공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은 정말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빛과 소금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금이 뭐라고 그랬죠? 맛을 내는 조미료로서의 소금이 아니고 화덕의 불쏘시개로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냥같이, 아니면은 이렇게 불을 지피기 위해서 집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처럼 화덕에 불을 잘 내게 만드는 불쏘시개로서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지피는 역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팡팡 터지는 그 소리를 듣게 만드는, 세상에서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소리를 듣게 만드는 역할, 이것이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성공하는 인생 두 번째 빛,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빛은 말 그대로 보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전기가 있죠. 지금 낮인데도 이렇게 우리가 더 환하게 이게 등을 켭니다. 전기가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본다라는 것, 집에서 어두울 때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불편하거나 특이한 점이 아니라, 이거는 요즘에는 일상생활이지만 딱 일상생활하고 접해 있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더 화려한 거, 더 멋있는, 그러니까 나를 꾸며주는 데코레이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거 캠핑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숲에서 텐트를 치거나 야영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랜턴 하나 갖고 있는 이게 랜턴이라든지 그것을 불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불빛을 내는 그 도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주 깜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세기 이스라엘은 정전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전시대. 정전 요즘은 많이 없죠.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만 해도 방송으로 아니면 동네에서 막 그 통장 아저씨가 어렸을 때 화곡동에 살 때 그 통장 아저씨가 돌아다니시면서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전시대. 여러분 정전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낮에도 집에서는 때로는 불편하고요. 밤이 되면 불이 없으면 아예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불이 이런 지금 우리 집에서 켜는 뭐 이렇게 형광등 이런 게 아니라 촛불. 어쩌다 한두 번 운치 있죠. 그게 어쩌다 한 번 이렇게 그 무드 잡으려고 그렇게 불을 조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1년 내내 평생을 정전시대에 사는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빛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빛이요? 밤에 집 안을 비추는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정전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 같은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는 무엇을 떠오르냐면 저기 떠있는 태양을 떠오릅니다. 태양.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행,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공한 삶은 이 땅에 태양같이 찬란한 존재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히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태양같은 존재가 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전시대 칠흑 같은 밤에 집 안을 비추는 촛불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 물론 태양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태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유일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촛불은 각 집마다 있어야 돼요. 각 방마다 있어야 돼요. 자, 거리를 비추는 그런 등 같은 게 있었겠죠? 아니면 들고 다니는 성경에 보면 등에 그 등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가는 길을 비췄다라고 나와요. 그렇다면 그 어디를 나가려면 그 각 등은 각 집마다 하나, 또 때로는 잘 사는 집은 두세 개씩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어디에나 필요한 존재,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다. 그런 불빛, 그런 빛을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삶의 도구, 삶에 꼭 필요한 존재, 그러나 어디에나 있는 존재. 어디에나 태양같이 딱 한 명, 딱 하나만 성공하는, 아주 그냥 텔레비전에 그냥 등장하고 아니면 무슨 뭐 어디 저기 뭐냐 뭐 컬럼이나 쓰고 이런 세미나나 컨퍼런스 다니면서 뭐 부모들 다 모아놓고 뭐 성공하는 인생, 엄친 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 평범한 존재를 오늘 주님은 그것이 세상에 비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두워 잘 안 보이는 길과 집안 구석을 떠올립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이니까 아주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그래도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그런 상황으로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빛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자, 필수 불가결한 요소, 내 삶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찬란하게 화려하지도 비싸지도 않은 존재, 이 빛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세상은 누구보다 화려하고 누구보다 비싸고 누구나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찬란한 태양 같은 그런 존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등수를 나누잖아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등수를 나누질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등수를 매기잖아요. 오죽하면 집에서도 첫째, 둘째. 쌍둥이도 등수를 하나요? 쌍둥이도. 근데 이게 보면
하여튼 쌍둥이도 이렇게 등수를 나누고 집에서 뭐 하는 것처럼 다 등수를 나눠요. 달리기 시합할 때도 그렇죠. 완주의 목표, 물론 올림픽은 이 마라톤의 기가 막힌 거는 완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금메달 따려면 1등으로 들어요. 몇 등이냐. 요즘에는 이렇게 등수는 안 한다면서요. 요즘 보니까 그 초등학교도 이렇게 등수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우열반은 나누되 그냥 이름을 굉장히 특이하게 잡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우반이고 열반인지. 네, 제가 이렇게 영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를 가서 나오는데 영어 유치원 나온 애들인가 봐요. 학교에 영어 선생님, 외국 선생님이 계신데요. 프리토킹을 하더라고요. 외국말로 진짜 그냥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보고 알았어요. 아내랑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영어 유치원 3년 다닌 애들, 1년 다닌 애들, 이건 차이가 그때 나이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 이렇게 지우가 ABCD 좀 한다 그래서 우리는 천재인가 보다 했는데 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꼴찌만 되죠. 제일 못하는 반에 가죠. 지우 말로는 다 맞았대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단어 이런 건 다 맞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그 윗반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이거 시험 문제는 다 맞았어도. 근데 자기도 알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못하는 반이라는 거. 근데 감사한 건 별 신경을 안 써요. 별 신경을 안 써요. 아, 그래, 너 편한 대로 해라. 잘하는 반 가서 꼴등하느니 못하는 반 가서 1등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그냥 냅뒀는데, 하여튼 등수를 어렸을 때부터 매기는데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7살, 8살 꼬마아이들을 벌써부터 그 우열반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슬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열을 나누지 않습니다. 성공을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접하기 쉬운 존재여야만 합니다. 누구나 접하기 쉬운 존재여야만 해요. 누구나 도와줘야 하는 도움이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헌신과 사랑을 그렇게 베풀지만 스스로를 남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겸손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위한 세상의 빛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성공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빛, 이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다. 그리스도인이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은 붙어 있어요. 신기하거든요. 어둠과 빛은 붙어 있는데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붙어 있는데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빛이 있는 만큼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는 만큼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 세상은 어두워져요. 반대로 교회가 세상에서 빛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의 어둠은 점점 사라집니다. 교회의 빛은 뭐냐 그럼? 도대체 교회의 빛이 뭐고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뭐냐? 안타깝게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린 태양이 아니라 그랬죠. 스스로 빛을 못 내는 존재예요.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슨 빛을 반사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교회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비추는 빛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고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은 밝아져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교회가 스스로를 위한 빛을 내게 정신이 팔릴 때, 그러니까 이 빛이 세상을 위한 빛이 아니라 우리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실패합니다. 어둠이 교회를 잠식하게 됩니다. 어둠이 교회를 잠식해요. 교회의 실패가 세상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실패가 되고 가정과 각 개인의 실패가 됩니다. 악순환의 반복이 돼요. 악순환의 반복.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실생활과 밀접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그냥 우리 일상생활과 접해져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성공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냥 우리네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교회에서 성공했다라고 그러면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대단하게 칭찬받았던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삼촌네 집에서 그 머슴살이 하는데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어요. 엄청나게 큰 부자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거봐라,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가 큰 거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타고나기를 사기꾼으로 살았어요. 평생은 아니지만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에는 아주 기가 막힌 사기꾼이었어요. 하여튼 사기치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그래 집안이 이게 이상해지면 곤란해진다 그랬잖아요. 이 사기를 동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엄마랑 아들이랑 손잡고 아버지랑 큰아들 등을 쳐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내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지 못하면 가정이 망가질 수 없죠. 왜 내 삶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짓된 삶을 살으니까 이게 그대로 자녀들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렇지 않게 횡단보도를 그냥 건너고 안 지키고 아무렇지 않게 운전하는데 이게 뭐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빵빵대고 욕하고 신호 그냥 웬만하면 그냥 차 없으면 지나가고 이런 거 뒤에서 아이들이 다 보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상한 운전 버릇이 있었어요. 왼쪽 발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가서 처음으로 그 오토매틱을 처음 운전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수동만 운전하다가 그 오토매틱 운전하니까 왼발이 진짜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왼발을 어디다 놨냐면 이쪽 손궁구에다 발을 올리고 이렇게 한쪽 발을 올리고 운전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렇게 운전을 했는데요. 지우가 4개월 때인가 5개월 때 그 조그만 이게 그 앉아갖고 다리를 미는 빵빵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 얻어왔는데 이거를 얘가 뭘 부시덕부시덕 거리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만 다리를 그쪽으로 왼쪽 다리를 그쪽에다 올리려고. 근데 될 데가 없으니까 얘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게 다리를 올리고 운전해야 되는데 4개월인가 5개월밖에 안 된 애가 그 칼시트에 앉아서 본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운전하는지. 그러니 내가 집에서 정직하고 세상의 빗소금으로 안 사는데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 거라고는 내시당초 기대하지 마세요. 자, 요셉은 엄마와 아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사기쳤습니다. 남편 등을 쳤고 아버지 등을 쳤고 형 등에 칼을 꽂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됐죠? 야곱이죠. 야곱이 어떻게 됐죠? 야곱이 이제 잘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형이 대놓고 죽일 거라 그랬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죽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야곱이 깨닫기 시작해요. 어떻게 깨닫죠? 야, 거짓되게 살면 이짱 나는구나. 그리고 삼촌네 집에서 그 야곱의 삶은요, 전하고 완전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머슴으로 삽니다.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결과만 따오면 되지 라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과를 얻었는데 보니까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야, 아버지 재산은 이제 축복을 다 물려받았구나, 성공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이 아름답지 않으니 하나님은 손을 놔버리셨어요. 이거를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부자는 크게 그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돈도 좋아하고 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의 삶의 과정을 성실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왜? 과정 없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찬란한 태양이 되려고 결과를 얻었더니 결론은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게 되더라. 이게 야곱이 깨달은 거거든요. 이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집에서 쫓겨났죠. 평생을 삼촌 집에서 머슴시 살면서 눈치 보면서 살죠. 그래서 삼촌 집에서 나오는데도 그냥 도망쳐 나오게 됐죠. 자, 왔는데 보니까 형이 또 자기 죽인다 그러죠. 자, 간신히 그걸 넘어갔는데 삶이 어떻게 돼요? 이 어려운 삶의 과정에서 야곱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서는 야곱이 부자가 됐어. 자, 아들 요셉을 보세요.
아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한 집안에 그 굉장히 높은 종들 중에서 제일 높은 집사가 됐네요. 마스터가 됐어요. 지배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 부인이 불륜을 저지르자라고 그랬는데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데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갔어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된 걸 얘기를 해요.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그걸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루하루의 그 일상적인 자기의 삶에서 그냥 자기가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히 살았고 거짓되지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감옥 안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끼리 뭘 서로를 도와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랬더니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야곱도 요셉도 총리 대신이 안 되고 부자가 안 됐다면 하나님을 멀리 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부수적으로 따라온 건데 자꾸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찬란한 태양과 같이 된다라는 그런 결과론적인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성실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찬란한 태양 같은 사람이 됐다 칩시다. 그래서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으로서 삶의 여러 가지 자리에서 사람을 일상생활의 삶에서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복으로 사는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미 태양이 된 사람들이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죠? 삶의 과정은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걸 장로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다 알아요.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사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탈세, 불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교만, 이것이 똘똘 뭉쳐 사는 사람, 갑질이랑 갑질은 다 안다는 거 교회 사람들 다 알고 목사도 아는데 그냥 장로 주는 거예요. 왜? 태양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큰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성공이 교회를 침범한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요. 세상의 빛만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세상에 비추는 빛이 없어요. 우리만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인들의 역할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실패고 그리스도인의 실패. 그리스도인의 실패. 목사니까 평생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셔갔던 목사님이니까 이 정도 돈 좀 해먹은 거, 그 여인이랑 좀 불륜이 있었던 거, 그냥 그런 거, 아니면 뭐 갑질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단한 교인 교회의 큰 어르신인데 넘어갑시다.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교회가 죄를 인정합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라면서요. 우리 주인인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그 밑에 있는 종들과 자녀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전달하라. 어떤 빛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전달하라.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누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니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빛이 더 많이 비춰지는 거예요. 더 멀리 빛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넘쳐나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하여. 누가 잘 그것을 전달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잘 전달하니 세상이 복된 세상으로 바뀌고 세상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내 걸로 이게 중간에 착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각자 개인의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없어집니다. 교회의 빛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빛이 있는 만큼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는 만큼 빛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요. 우리는 뭐냐면 어떤 빛이냐면 빛을 전달하는 배달꾼이에요. 배달부에 전달꾼이란 말이에요. 배달부예요. 그런데 배달부의 역할은 뭐죠? 이것을 여기까지 안전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걸 띄어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중간에 이거 우리 택배 많이 시키잖아요. 택배 기사님이 택배를 배달 안 하고 이걸 물건을 좋아 보이니까 이걸 자기 주머니에 넣어요.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도둑이에요. 도둑.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각자 개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도둑놈들이 모였으니까 뭐예요? 여기는 뭐 산채예요? 산채? 그룹이에요. 조직이에요. 조직. 그게 어디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세기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도적의 소굴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지금 착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 사랑의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비치게 하는, 자신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에 아주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자신들이 영광받는 거, 자신들의 포커스 받는 거에 너무너무 미쳐 날뛰었어요. 그래서 성직자들 그림자도 못 밟게 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말 한마디에 토를 달면 다 죽였어요. 돌멩이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그리고 성전을 잘 봉사하거나 헌금을 잘 내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취했어요. 야, 나는 교회 헌금을 많이 내니까. 그래서 누리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던지는 첫 마디가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이 교회는 어떨까요?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인지 풍성한 포도나무 조직의 소굴인지 이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죠. 나는 그리스도인인지 도둑놈인지는 내가 잘 살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평가 내려주죠. 중간에 띄어먹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중간에서 착취했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 빛을 고스란히 내 걸로만 챙겼다면 우린 도둑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삶의 그냥 그 동네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지 않았다면 우린 도둑놈입니다. 그 사람은 도둑이에요. 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기는 조직의 소굴입니다. 강도의 소굴.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기 계신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세상이 칭찬하는 세상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사랑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나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주변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내 주변의 마지막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큰 복을 받는 그날을 꿈꾸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어떤 이들만
극소수의 어떤 이들만 할 수 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 아주 특별한 삶을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태양이 됐든 촛불이 됐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성공에 취하지 맙시다. 거기에 눈물면 곤란합니다. 이 사탄이 첫 번째 남자 여자를 꼬드기니 먹지 말아야 할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대박칠 만큼 유혹스럽다.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맛깔나게 하고 부패를 막고 불편함과 위험을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이 어두운 세상에서, 칠흑같이 어둡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서 정말 바깥에 그 저녁에 이렇게 서울 시내나 이렇게 도시를 보면 십자가 개수가 엄청 많대잖아요. 적어도 그만큼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는 그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큼 많이 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네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평범한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가는 그냥 이 매 순간순간이 과연 나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를 위한 십자가 그분의 피 흘리는 그 희생과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과연 그 빛을 전달하고 있는지, 쉽게 말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맛은 보고 있는지, 나는 과연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건대, 세상에선 실패했다고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건강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은 받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 실패한 크리스천으로 살았구나 라는 그런 탄식은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선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시오. 세상적인 조건 쪽에선 실패할지 몰라도 세상에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과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는 칭찬하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